가격이 있는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4강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1절, 22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명령,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겠습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사람, 특히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도망칠 수 있게 지정한 성읍입니다. 언뜻 보기에 죄 지은 사람이 도망칠 수 있게 만든 성읍?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법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도피성이 무려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명령과 법도들은 예수님이라는 키워드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도피성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도피성은 죄를 지은 사람, 특히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도망칠 수 있게 지정한 성읍이라고 했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고의가 아닌 과실치사여야만 이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러 살인한 사람, 의도가 있어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칠지라도 끌어내어서 형벌을 주었습니다. 반면 정말 실수로 살인한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끼날이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다른 사람의 머리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상황이 고의가 아닌 부지중에 살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가족은 아무리 사고일지라도 복수하고 싶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서 목숨을 보전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만 지켜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거기서 정당하게 재판과 그에 따른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예요. 범죄자의 인권을 챙기는 법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와 재판, 그리고 실수일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친 것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공명정대함이 드러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디테일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도피성은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가족들에게 또는 친구에게 피해 보복을 당하기 전에 급하게 도망칠 수 있는 성읍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 어디에서도 하루 만에 도망칠 수 있도록 약 48km 이내라고 해요. 그렇게 절묘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하루 만에 도망갈 수 있어요. 여기서 죄를 지어도 하루 만에 도망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죄를 지어도 하루 만에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과 베젤, 길르앗, 라못, 골란 이 지역을 아주 절묘하게 지정을 하셔서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억울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또 당황하면 도피성을 찾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길목마다 커다란 팻말로 표시했고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아주 넓게 닦아놨다고 해요. 또한 이 도피성마다 급하게 도망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필품을 비치해서 불편함이 없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지정하신 거거든요.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고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도피성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피성에는 이제 하나둘씩 부지중에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 막 몰려들겠죠.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도피성에 유배되어야 되는 걸까요? 항상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살인자가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30년을 살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도피성에 30년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이 좋다고 말해야 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제사장이 1년만 살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1년 만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언뜻 보면 참 이것도 불합리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키워드로 해석해야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피성의 뜻이 풀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이거를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둔 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번 시간에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대표성을 띠고 백성의 대표로 속죄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당시의 장막이에요. 그리고 성막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이렇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항상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자, 이 성막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바로 지성소고요. 여기 금색으로 된 천사와 상자, 관 요게 있죠. 이게 바로 속죄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 사이에서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여 주시고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게 되는 거죠. 이 커튼으로 넘어가는 이 지성소의 영역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를 구별하는 커튼 같은 것이 있죠. 이것을 바로 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아래로 단번에 찢겨졌죠. 여러분, 리바이스 청바지를 보면 청바지 양쪽에 이제 말이 끄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만큼 청바지가 튼튼하다 그런 뜻이겠죠. 이 휘장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말이 끌어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꺼운 재질이었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반으로 잘렸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반으로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으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벽이 가로막히게 되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관계의 끊어짐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대표성을 지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는 대표성을 띠므로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대자에 대신 속죄,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죠.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각각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대표성을 띠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 죄값을 갚았다고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인간 대제사장의 죽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냥 너그러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성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냥 여겨주시고 쳐주는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죄인인 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죄의 삭신 사망을 감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죽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 해방, 기쁨, 치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한번 이 도피성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소식만 기다릴까요? 미안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만 기다릴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자유해지거든요. 얼른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 볼 수 있고 또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이 자유의 소식,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 여러분 잘 곱씹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것을 우리는 복되다, 복된 소식이다. 잘 곱씹어 보면 엄청난 망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득히 오래전 옛날부터 지구와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로 결심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원에 걸친 굳은 의지가, 애절한 사랑이 바로 이러한 도피성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어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죽은 것이 내게 복된 소식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도피성에서 찾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짜리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값으로 살린 게 여러분이에요. 따라서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덕분에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고 주님 덕분에 위로와 힘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놓지 않고 굳게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